지난 열흘 동안의 한국 방문 일정은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적인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 도착 다음 날인 목요일 서울 노회에서 있었던 일본과 캄보디아 나요신학대학 분교 졸업식과 학위 수여식에서부터 금요일 치유 선교교회 철야 예배 설교, 주일 오전 위례 비전교회와 주일 오후 사랑교회에서의 설교, 그리고 한국 출발 이틀 전인 수요일에 있었던 서산 헤브론 선교대학교에서의 설교와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상호 교류 협약은 나에게 큰 축복과 도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만났던 여러 목사님들과 교단장들과 선교 단체장들과의 교제, 그 중에 지난 30여 년 동안 독일, 영국, 중국, 필리핀, 일본 선교에 헌신을 했고 지금도 선교 열정에 불타고 있는 유기상 목사님과 충남 서산에서 마지막 시대 사명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하고 있는 헤브론 선교 대학 총장 유용기 박사,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을 일깨우고 있는 헤브론 선교대학 이사장과 복음의 빛 선교회 대표인 김용의 선교사와의 거룩한 교제와 나요신학대학과 학교 교류 협약을 맺게 하신 것은 축복이었고 큰 도전이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이후로 우리를 통해서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심에 감사를 하며 성도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시적 부활과 영원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일시적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또다시 죽은 일시적이며 임시적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9명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렸던 마태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5장 42절, 54절, 56절의 기록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으며,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이 있고, 네 번째는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 다섯 번째는 열왕기하 3장 4장 34절에 수넴 여인의 아들, 여섯 번째는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에 엘리사 시체 뼈에 닿았다가 살아난 사람,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9장 40절의 기록대로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요바성의 여성도 다비다. 여덟 번째는 사도행전 14장 20절 기록대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울. 아홉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대로
예배 시간에 설교가 길어서 졸다가 3층 창문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유두고 등 9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9명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같이 죽은 지 몇 시간에서 3, 4일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9명 모두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죽음 건너편의 세계, 지하 음부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거나 시체가 냉동됐다 할지라도 그들을 생명의 세계로 다시 데려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과 죽음 건너편의 세계까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성부성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으로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에서 죽음의 시작인 모든 질병과 정신의 죽음인 모든 절망과 짓눌림과 억압, 생활과 환경의 죽음인 저주와 모든 문제들에서 자유를 얻는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말씀했습니다. The graves were opened, the tombs were opened, and many bodies of the saints which slept, who had fallen asleep, were raised and came out of the graves after his resurrection and went into the holy city and appeared to many라고 했는데, 여기서 잠자는 성도의 몸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대로 지하 음부에서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신약 성도들과 구약 성도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을 죽음의 쇠사슬을 풀어서 부활시킴으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말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If I be lifted up from the earth, I will draw all men to me 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무덤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부활했고 예수 승천과 함께 하늘로 승천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앙트 니센누 도서관 기록에 의하면 예수 부활과 함께 12,000명의 성도들이 부활했고 그 중에 아리마대에 살던 시므온과 그의 두 아들도 부활을 했는데, 오래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는 것에 당황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증하기 위해서 시므온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동시에 각각 따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지하 음부에 오셔서 음부를 뒤흔드는 설교를 하셨고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했다고 똑같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기록된 예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 아마도 제철보다 일찍 익은 무화과나
포도 열매처럼 예수 부활에 동참한 부활의 첫 열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시적인 부활, 임시 부활이 아닌 영구적인 부활을 했을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로마서 8장이 소망장이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12장 14장은 은사장이며 15장은 부활장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열거하며 예수께서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며 12가지로 변증을 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로 12절, 13절, 20절로 23절에서 부활을 믿는 우리의 부활도 보증이 없다. We have no guarantee of resurrection.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보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Our preaching is in vain.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의 모든 설교도 모두 거짓말이다. 세 번째는 14절, 17절에서 Our faith is in vain.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네 번째 15절에서는 부활 교리를 가르치는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We are liars because we have preached such a doctrine. 부활의 교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17절에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죄 가운데 있다. We are yet in our sins. 여섯 번째는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한 것이다. All the dead are perished. 6,000년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몸의 부활을 믿고 죽은 사람이 수십억인데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죽음은 개죽음이고 그들의 죽음은 헛되게 죽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로 19절에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We have no hope.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의 희망은 물거품일 뿐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리다. We are most miserable. 아홉 번째는 30절에서 32절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완전한 바보 천치 멍청이들이다. We are plain fools. 열 번째는 35절로 49절에서는 기독교의 부활 복음은 저속한 광대극이며 얼간이의 어릿 광대일 뿐이다. Nature is a farce. 11번째는 50절에서 54절에서 기독교의 부활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다. Promises are lies. 마지막 12번째는 55절에서 56절에서 기독교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허위와 거짓이다. Prophecies are false라고 예수 부활을 변증하며 설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사기와 허위의 극치이며 성경 예언은 거짓말이며 그것을 믿고 따르며 부활을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한 수억의 성도들과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지구촌 성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처량하고 비참한 사람들, 가장 한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찬양이며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고속도로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호리대조는 marked out, 눈에 띄게 나타났다. manifested to be God's son by a display of power.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졌다는 말입니다. 인류 6천년 역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분명하게 밝혀진 사람이 예수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부활절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를 통해서 부활신앙, 믿음이 부활하고 사랑이 부활하며 은혜가 부활하며 소망이 부활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Whoever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씀했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를 믿는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가을에 꽃이 떨어지고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에서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얻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Jesus shall never die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차가운 시체실에 들어가거나 화장으로 한 줌 채로 남겨지거나 땅속에 묻히는 고통 없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부활 성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자던 사람이 시간이 되면 일어나듯 그들은 부활의 날에 죽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니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거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들은 문자 그대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누릴 것이니 휴거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휴거 실패로 세상에 남겨지거나 하나님의 특별 사명으로 휴거에서 제외돼 환난날에 left behind 남겨진 성도들이 됐다가 7년 대환란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거나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이기고 대환란을 통과해 살아남는 자 렘넌트가 됐을 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지상에서 천년을 살고 난 다음 이사야 66장 24절 22절에서 24절 예언대로 육신을 가진 산채로 새하늘 새땅 신천 신지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 때에 살아있는 성도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축복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12장 7절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예언대로 전쟁과 온역과 지진과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경제 공황에 기근 가난과
화산 폭발과 거대한 우박 재앙과 혹성 지구 충돌의 천지개벽으로 지구촌이 완전히 파멸하고 성도의 권세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동조자들의 박해와 핍박을 이겨야 하고, 그래서 이사야 4장 1절 13장 12절 말씀대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서 사람이 정금보다 희소하게 되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게 되므로 7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해달라고 매달리는 상황이 오는 최극단적인 상황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영원히 경험하지 않는 최고의 축복은 환난날이 오기 전에 휴거를 준비해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거 전에 노사, 병사, 전사, 객사, 순교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 성도가 되든,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휴거 성도로 죽음을 맛보지 않든지, 환난 성도에서 믿음과 사명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떠난 신앙 패배자로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는 성도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차등 부활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똑같지 않은 등급의 부활인 차등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되 성도들의 부활 등급, 부활 때에 받는 상급, 휴거 때에 받을 상급이 각각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의 부활과 박 목사의 부활 등급이 다르고, 이 집사의 부활과 정 집사의 부활 등급이 같지 않으며, 소 목사, 동장로, 손우 권사의 휴거 상급이 각각 다르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1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all flesh is not the same flesh.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there are also celestial bodies, there are also heavenly bodies and bodies terrestrial, earthly bodies. 천상의 거룩한 형체도 있고 지구상의 형체도 있으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리. But the glory of the celestial is one, and the glory of the terrestrial is another. 하늘에 속한 영광이 하나고 땅에 속한 영광이 또 다른 하나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there is one glory of the sun and another glory of the moon and another glory of the stars. 해의 영광이 하나고 달의 영광도 다른 하나이며 별들의 영광도 각각 다른 영광이라.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For one star differs from another star in glory.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성도 휴거의 상급 영광도, 하늘에 태양과 같은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으며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이 별과 저 별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별의 영광을 받는 성도의 상급까지도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같은 영광의 상급 성도가 있고, 달 같은 영광을 받을 성도도 있으며, 별 같은 영광, 별 중에서도 각각 다른 별의 영광을 받을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므로,
부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가정을 잘 지키면 첫째, 천국의 상급 유업을 함께 나누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남편이 8개 상급만큼 충성했고 부인은 2개만큼 충성을 했으면 부부가 받는 10개 상급을 5씩 나누어 받을 것이고, 남편이 5개 상급 받을 충성을 했지만 부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남편만 그 축복을 받을 것이며, 부인이 1개 상급에 충성을 했으면 부부가 함께 받을 6개의 상급을 반씩 나누어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정과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킬 것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 부부가 가정과 신앙을 잘 지키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 축복. Your prayer be not hindered. 너희 기도가 가로막히지 않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지 않으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행복, 부부가 가정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도 응답 중에 하나의 축복의 비밀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가정을 잘 지킴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에서 천국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서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잘 견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좋은 부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부활을 받는 사람은 예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묵묵히 이기며 승리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쌓은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는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아픔과 시련과 연단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선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통과했듯이 여러분과 나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고난과 괴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새벽 기도로 고난을 이기십시오. 성경 읽기로 고난을 이기십시오. 몸과 시간과 물질 봉사로 교회에 충성하고 주의 종을 섬김으로 선교 헌신으로 고난을 자처함으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교회와 말씀 충성과 주의 종 섬김의 오늘의 고난은 그날의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는 투자인 것입니다. 휴거의 날에, 부활의 날에, 천년 왕국의 날에, 상급 심판의 그날에 더 좋은 상급, 더 좋은 부활, better resurrection, 더 좋은 부활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